우리 좌우 옆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인사합시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 뿌리가 되는 축복의 열쇠 5가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5가지 전해주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바로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 이런 질문들을 자주 얻게 되게 됐죠. 뭐라고 질문을 받게 되냐면, 만약에 당신이 그러지는 않지만 만약에 당신이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던질 때가 있죠. 쉽게 말한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나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지닐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이 세상에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보편적으로 3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글쎄요, 아직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죄가 많아서요. 보편적으로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내가 아직 죄가 많아가지고 난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아직 글쎄요 라고 하는 부분과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죄가 많아서요.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요. 이런 대답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편적인 이 3가지 대답 중에서 글쎄요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장로님이 돼도 목사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이 구원의 문제 앞에는 자신이 없고 고개 숙인 남자, 고개 숙인 여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만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내 모든 미래의 내세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오는 것은 종교인으로 뭐 정신적인 수양이나 마음을 또 다스리기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인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인간이 출발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과연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인간은 뭐 하늘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출발이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출발이 어떤 미생물이 변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되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속설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성경의 첫 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인류 속에서 바로 모든 이 지구촌에 70억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살게 된 데 있어서 바로 최초의 인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서 창세기 첫 번째 1장 1절에는 바로 인간의 출발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각종 종류의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6일째 되는 끄트머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고 사람이 됐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드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사람이 그 여자 하와를 만드는데, 최초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로 통해서 인간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세계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인간으로서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거기에 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또다시 뭐냐면 선악도 얘기합니다. 선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1장 28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들여보내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여, 세 번째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고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줬어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또 이야기를 해줘요. 최초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됐지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또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할 때,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시키고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는 그 이유도, 바로 인치신 이유도 그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양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만드시는 그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인간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냐면, 동물들이 가지지 아니하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 의지입니다. 이 자유의 의지, 다시 말한다면 영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인데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인간을 로봇이나 AI나 어떤 태압을 감든지 원격 장치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인간 스스로 모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최상의 조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안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다 주셨다라고 아까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권한을 아담과 최초의 인간에게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딱 한 가지의 원칙을 하나님 주셨어요. 원칙을 세워줬어요. 그 원칙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하라. 이 자유의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원칙이 바로 뭐냐면 2장 17절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다는 거예요? 죽으리라. 그럼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원칙,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도 하나님 원칙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럼 하나님이 따먹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선악과를 굳이 왜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골탕 먹이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를 일부러 만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최상의 조건을 그들에게 맡겨서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모든 만 가지, 천 가지, 억만 가지가 다 너의 것이야. 그러나 한 가지는 건드리지 마라. 그게 바로 원칙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다 주면서 한 가지 원칙을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천지 만물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바로 너 아담이 아니라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너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의 가정에 애완용 강아지들이나 개들 많이 키우시잖아. 예?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꼬리치는 게 얼마나 이뻐요. 사람보다 더 이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이 강아지들이 집 안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병원에서도 뭐 엑스레이 찍고 수술도 하고 맹장 수술도 하고 뭐 불임 수술도 하고 별거 다 드머니요. 그러니까 이 개가 하도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가지고 남편도 2위. 이 개새끼 왜 이래? 이 지들이 이게 한참 사랑을 받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과 같이 놀라고 그래. 마음 먹으려고 그래. 이것들이. 미안합니다.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양해를 구합니다. 자기들이 이 사람인 줄 알고 기어 오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재산을 또 물려줘 개한테. 재산. 이게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냐는 거예요.
왜? 질서가 있는데, 원칙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지. 하나님이 그걸 알라는 거예요. 선악을 바라볼 때 너는 피조물이다, 창조주다. 그래서 교만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걸 확실히 알고 너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너의 신분을 분명히 할 거다 알아.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약속과 언약을 분명히 정해준 거예요. 원칙을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화에 김하늘이 제자를 놓고 하도 까불고 자기가 선생인 줄 알고 막 기어 오르니까 김하늘이 뭡니까? 헤이 하면서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님이야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서가 파괴되면 창조의 세계 속에서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너 아담아 창조주는 나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칙을. 그러나 뭐예요?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그 말고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인간에게 다 줬잖아. 그걸 줬는데 그 한 가지만 했는데 사람들 그 한 가지를 왜 만들었냐고 따지고 보면 이게 죄인들의 바로 근본적인 근성이에요. 자, 그러나 이렇게 아담에게 자유의 의지를 다 주었습니다마는 결국 아담이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치는데 그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이 자유의 의지를 죄짓는 데 내줘버린 거예요. 죄짓는 데 내줘버려서 아담이 죄를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이 모든 풍요 속에서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욕심으로 그는 과욕을 부리다가 결국 넘어졌어요. 개가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듯이 영원한 이 하나님 피조물로 되어 있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달콤한 유혹에서 깨갱깨갱거리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아담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주는 그 원칙을 자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파기시키고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고 난 거죠. 인류 속에 엄청난 불행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니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사탄이 말한 거예요? 사탄이 말한 거예요.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과 같이 된대. 결국은 뭡니까? 인류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자유의 의지를, 축복의 자유의 의지를 죄 짓는 데 내어줌에 까닭에 인류의 죄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 속에 아담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행을 낳는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이 정해신,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4가지 결과가 찾아왔어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 4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만약에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영생하는 나무를 먹고 죄진 상태 속에서 마치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했어요. 추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추방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인류의 심판이 결국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아담을 위시해서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4가지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누구도 이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지구촌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도 죽었고 이후에 모든 인류 속에 바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죽어야 되느냐, 왜 죽음의 공포 속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대답한다면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뭐냐면 육체의 죽음은 뭐에 불리냐면 영혼에 불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은 결국 내 몸속의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이것은 죽음, 영혼이 딱 빠져나가면 이건 고깃덩어리예요. 살로 되는 거예요. 살은 뭡니까? 흙으로 들어요. 그래서 바로 너희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은 바로 뭐냐면,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한다면, 영적인 죽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딱 분리되니까 사람들은 허망해져요. 사람들은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사람을, 그 마음을 점령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시기, 질투, 혈기, 분냄, 미움, 증오, 멸시, 천대, 숨이 찹니다. 숨이 차. 멸시, 또 뭐 천대, 욕설, 다툼, 음란, 간음, 교만, 오만, 욕심,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가운데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각종의 질병인데 정신적인 질환을 안고 삶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여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건 뭐 증오, 멸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안에는 다 개인적으로 다 한 가지, 두 가지씩 다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영적인 죽음이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이 땅에 다 마감하면 마지막 때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 찾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라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단호한 죄를 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초의 아담의 죄를 짐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가장 불행은 바로 뭐냐면, 인간을 만드실 때 최초에 누구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짓자마자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부부로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다가 서로 죄를 짓자마자 책임을 전가시켜요. 불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짓자마자 결국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자녀들을 계속 낳는데, 그 자녀들을 낳은 중에서 성경에서 족보상에 두 아들이 소개되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최초의 두 아들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인류 속에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보니까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써서 쳐서 죽여요. 이게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 형이 자기 동생을 죽여요. 이게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적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인간의 죄된 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타락한 모습, 본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자, 하나님이 이 광경들을 다 아시죠? 보시죠. 하나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긴 것은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그냥 심판하자니 뭐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걸려요. 그런데 그냥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두자니 또 뭐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계시는 하나님 앞 속성 안에는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사랑 속성에는 세 가지,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의. 하나님 공의를 사랑하셔요. 두 번째는 뭐 사랑하냐면 거룩.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 거룩, 그 다음에 비록 인간의 죄를 졌지만은, 타락한 인간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상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부모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픔을 줄 듯 하더라도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집 나가, 그렇게 해도 나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 왜 아플까요?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범죄한 인간을 그냥 심판하자니 사랑이 걸리고, 그냥 내비두자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걸려요. 이걸 인간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신 끝에 하나님이 끝내 결정을 내리는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이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모든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을 생각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린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결정을 내리시고 딱 결정하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원시복음이라는데, 이 사실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최초 인간에게, 아담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자는 계획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원시복음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딱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누구의 원수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아담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요. 자, 모든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단 한 사람도 남자 혼자로 사람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사람을 태어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람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뜻을 성취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군가를 보내실 거라는 것을 아담에게 알렸어요. 그럼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할 그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 사실을 원시의 보고보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바로 남자가 아닌 여자로부터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딱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거기에 보면 요셉이 빠져요. 요셉이 빠진 상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은 이미 아담의 죄를 딱 짓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에게 돌려서 심판을 받게 하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대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공개를 하고 그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두 아들이 족보상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이 누구에서 죽었어요? 가인에 죽었어요.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제껴두고,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은,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 구원을,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가인이 누굴 죽인 거예요? 믿음의 계보인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의 계보를 계속 또 이어지게 해요.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이 또 아담에게 누굴 낳게 해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셋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재밌네. 아벨 대신 셋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세우시고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30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했어요?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 셋을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로 세우고, 그 믿음의 계보인 셋을 통해서 훗날에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고요. 에녹이 또 이게 또 후손에 노아를 낳고, 노아로부터 쭉 나오면서 족장시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430년 동안 그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뤄 가지고 나와요. 나와서 율법 시대를 지나서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지나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딱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되죠. 잘 듣는 거예요, 설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뭐 머리가 크다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머리 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설교가 더 중요하죠. 뭔 얘기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등장.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이 돼서 하나님의 계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따라서, 계보에 따라서 바로 이 셋,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나와서 세례 요한까지 등장이 되면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딱 때가 됐을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팡이를 들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어요. 그럴 때 드디어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드디어 등장이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에게 약속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원시복음을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무려 300번 이상으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뭐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뭐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300번 이상의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딱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예수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뭐냐면 성경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고 인류 속에 하나님 죄와 사망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될 죄의 값을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공의 심판을 인간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올려놓으시고 인간이 받아야 될, 아담 이후의 인류 속의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죄의 짐을 예수님 양 어깨에 얹혀놓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인간에게 아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다 얹혀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르겠습니다. 심판을 예수님이 다시 받으신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오셔서 죄인된 모습, 인간의 모습들과 똑같이 인간이 되어서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스스로 심판을 받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시고 마지막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주인공의 주기도문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뜻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삼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담당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공의 심판을 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계획들을 예수님이 몸으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렸어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버림받고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받으시면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졌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막혔던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팔을 딱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비록 인간이 죄를 짓지만 인류 속에 죄를 퍼뜨렸지만 그러나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 돌리게 할 만큼 이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부터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내니라. 여태까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때까지 대텔레스타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고 한다면 이 성접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여러분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뿐이고 선택은 여러분이 책임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 입술로 주님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저만희가 아닙니다. 그만희도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다시는 무소하는 그런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왔어요. 존경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에 해답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며
지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또 후손들에 의해서 찬사를 받았고 명성을 날렸던 수많은 스타들이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전부 다 떨어지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얼마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도 세인트 테레나 고도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그가 외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승자요 나는 패자였다. 석가모니 불교의 후손들이 종교를 만들었는데 석가모니 원래 철학자죠.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집을 떠나 속세를 떠나서 살다가 80세 임종 직전에 어머니 한마디 남기고 갔어요. 어머니, 신이 어딨어? 신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비극의 철학자 니체는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일생 주를 위해서 바친 믿음의 선조들은 임종 앞에 저들은 한결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성도님들의 관계된 가족 식구들의 임종도 다 지켜봤어요. 지켜보면 그 임종 직전의 그 얼굴 표정에서는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전도사 때부터 염하고 장례를 치렀으니까 염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묶어가지고 늘어뜨려서 기절 직전에도 기절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성 프란시스 이분이 임종 시에는 제자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게 했습니다.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로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63세의 임종 직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요. 시편 31편 5편을 그가 임종 직전에 목숨이 끊어지기 바로 질번 직전까지도 계속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임종시에 시편 46편 11절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켈빈, 장로교 창시자 켈빈은 임종시 로마서 8장 18절을 여러 번, 그것도 아니라 여러 번 외우면서 영광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요. 8장 18절에 뭐랍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외치면서 천국의 세계가 열렸어요. 임종 그 상황, 천국의 세계가 열릴 때 영광이로다. 천군과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면서 그 찬란한 보좌의 속에 옮겨갈 때 영광이로다라고 그런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17세기에 D.L. 무디라는 그 유명한 부흥강사, 미국의 부흥강사는 바로 뭐냐면 땅은 사라지고 나의 앞에는 하늘이 열렸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이 은혜로 이제부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축복의 열쇠 5가지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